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육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캐나다 몬트리올에 사는 로날드 키스데일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해서 수면제를 많이 먹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서 그 아이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병원 의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 생명이 어느 순간에 끊어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미국 뉴욕에 전화를 해서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만지느라고 하는 신종 해독제를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서 급하게 해독제를 구해서 공항으로 가면서 몬트리올로 가는 비행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막 출발하려고 하는 비행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좀 연기를 해주세요. 지금 승객들이 다 타고 출발을 하고 있는데 연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정을 알고 그 승객들을 다 태운 채로 1시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해독제를 싣고 몬트리올로 가게 되었습니다. 몬트리올 공항에서는 그 자동차를 대기시켰다가 비행기가 도착을 하면 그 해독제를 싣고 병원으로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을 싣고 쏜살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투약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침내 아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 마음과 힘을 다했어요. 병원 의사들, 또 비행기 조종사와 승객들, 또 자동차 기사들, 이런 이들까지 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런 사람들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 생명을 가리켜서 우리는 새 생명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왔다 가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현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도 보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세상 나라의 것을 많이 찾았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많이 찾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찾는다고 하는 말은 추구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한두 번 찾고 마는 것이 아니라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계속해서 찾는 것이죠. 그래서 추구한다고 하는 표현이 더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뭘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죠. 거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찾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바라기와 같이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며 사셨는지. 예수님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고 뭐 이러고 살지 않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돌아오는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씀은 시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보면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믿음의 주는 믿음의 선구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믿음의 선구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늘 바라보며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뭐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또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기만 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감사가 없고 불평이 나오고 찬송은 없고 원망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바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돼요. 더 나아가서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예수님을 찾으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누리면서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애착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위의 것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반대로 땅의 것에서는 애착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이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말씀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위의 것에 애착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땅의 것에 애착을 가지고 살았는지요.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사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위의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여기에다 두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에다가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다 두고 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신실한 약속에, 믿을 만한 하나님의 약속에, 이 약속을 믿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어도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따를 수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자기 생각도 많고 자기 뜻도 많고, 그래서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이 고백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시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강해 설교의 대가예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서 시작하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 아들이 암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40대 초반에 죽은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먼저 죽어서 천국을 가고 나니까 이 이동호 목사님이 간증을 하기를, 그때부터 자기 자신도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크게 들더래요. 그전에도 천국은 좋은 곳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것이다, 그것을 믿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아들이 먼저 천국을 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마음에 굴뚝같이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왜? 아들이 보고 싶어서요. 천국 가면 아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새롭게 서서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막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들이 먼저 가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 천국은 이렇게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연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491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항상 찬송 부르다가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유관 받아 쓰고서 연유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길이 살리. 아멘.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살 것이고 천국은 영원히 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항상 찬송을 부르면서 살 수가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천국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 그랬죠. 또 천국에는 앞서가신 성도들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유권사님도 계시고 또 오남숙 권사님도 계실 거고 신도하 집사님도 계실 거고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가 우리 천국 가면은 반갑게 맞이해 주겠죠. 그러니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빨리 천국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이셔요. 여기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 또 간단하게 말하면 영생인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만 우리 마음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아멘. 이 생명이 바로 새 생명이요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과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셨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나라의 것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 그러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영광 중에 오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인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초림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마구간에 탄생하셨어요.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큰 영광 가운데서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왔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재림주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인 거죠.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큰 영광 가운데서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가운데 왔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재림주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거기에 현혹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랬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 그러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 하셨어요.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에요. 누가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나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한 영광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됩니다. 홀이라도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다고 하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자복하고 그리고 또 다시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땅에 있는 지체는 육체의 욕망을 가리켜요. 이것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욕망을 버려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육체의 욕망을 버려라. 육체의 욕망을 버려라. 이 육체의 욕망과 욕심,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러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5가지를 말씀하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 5가지가 바로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이거 끊임없이 우리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라. 이것은 마치 헌 누더기와 같은 거예요. 노숙자들 그냥 입은 채로 먹고 자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노숙자들 오면 아주 냄새가 고약하게 나죠.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난단 말이죠. 이런 그 누더기와 같은 옷들, 이 더러운 옷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오질 않아요. 쉬쉬하고 다 물러가게 되죠. 누가 가까이 하려고 그러질 않죠. 왜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 자신이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 이런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누더기 옷과 같은 것을 다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교회 오실 때 다 벗고 오셨죠? 새 옷을 입고 오셨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악과 같은 것이죠. 이 죄악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붙잡히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해야 됩니다. 회개 자복하고 빨리 빠져나와야지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이것들은 어떤 것이죠? 이것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가운데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면 진노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러면 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의 그 압박과 소름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새 생명을 얻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악 가운데 살 때에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새 생명을 얻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모든 죄악을 다 벗어버렸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아멘. 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이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모든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기 전에는 그런 힘이 없어서 죄악이 나를 사로잡으면 꼼짝없이 사로잡히고 죄악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그렇게 역사하는 대로 죄악을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새 생명을 얻어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력을 가지고 죄악을 물리치고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걸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벗어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계속해서 이거 아깝다고 잊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또 5가지를 말씀하시죠. 분함과, 여기 분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한 생각이에요. 생각하면 분한 마음이 연기처럼 피어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잊어버렸다가도 생각하면 분한 마음이 연기처럼 피어오르게 되어서 분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선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하는 것도 꽈배기 말을 하게 되고 행동하는 것도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노염이라고 하는 것은 격분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큰 일을 저지르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많은 사람들을 죽고 다치게 하고요. 또 애매한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요. 이거 바로 노여움, 격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여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기질을 가리켜요. 기질은 안 바뀐다 그러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방이라는 것은 중상모략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또 부끄러운 말이라고 해서 음담패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다 또 한 가지 벗어버릴 것이 있는데 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짓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려라. 혹시라도 내게 이런 옷이 있다고 하면 빨리 다 벗어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위의 것을 찾으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벗어버릴 것은 다 벗어버리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